그동안 나병과 곰팡이 그리고 남녀의 유출병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 7월 10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을 이제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자, 유대인 달력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달력 이제 음력도 조금 다르게 음력과도 또 좀 다른데요. 유대인 달력 7월이라는 것은 현재로 하면 이제 해마다 9월이나 10월 경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중요한 그런 절기가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유대인력 7월 1일은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 전 9월 23일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었고 10월 1일이 속죄일이었고 10월 6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로시 하샤나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설날처럼 이제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해피 뉴 이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시 하샤나부터 이제 해피 뉴 이어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인데 이 1년에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들은 분명히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해당되지만 또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든 자신들의 죄를 다 씻는 날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신년 그리고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나팔절 로시 하샤나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된다라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팔절은 100번을 분다고 합니다. 나팔절에 이스라엘에서는 100번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라는 이제 선포를 하고 속죄일까지 남은 10일 동안을 이제 참회의 10일이라고 그래서 이 10일만큼은 집중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참회하고 나아가라는 의미로 이 참회의 10일을 보내게 됩니다. 참회 10일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문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읽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린 돈이나 물건도 이 기간에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용서를 하러 오면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자기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죠. 굉장히 저는 이 구약의 절기들이 정말 현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 10일 동안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참여하고 갚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한 절기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면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용서해 주는 것.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는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져야 한다라고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미국에 살 때 이제 유대인 타운에서 공교롭게도 계속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안식일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눈으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아직도 선민의식이 좀 남아있어서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는 좀 굉장히 까칠하게 대해서 제가 유대인들을 사실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고 또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저는 한 가지 그들이 너무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리스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일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을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죽은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레위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한다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10장 뒤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 다른 이야기로 먼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정결 규례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있는데, 그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제사장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정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 구절 안에 이 정결 규정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삽입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보았던 15장에서도 정결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직접 정결 규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5장 31절 말씀 어제도 읽었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같은 의미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처럼 다른 제사장들, 일반 백성들도 이 부정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회막에 성막에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정결 규정에 대해서 이 두 사건 가운데 삽입을 해 놓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는 속죄일은 죄를 속해야 되는 건데 이 속죄일의 규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제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참회의 10일 그 속죄일 앞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속죄일 때는 어떤 규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일에 대한 규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로 순양을 드린 후에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본인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헌신된 상태, 습관적으로 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상태, 영적인 열망을 가진 그 상태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죽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직분상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매일매일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정말 온전한 의식 가운데 예배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도전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스스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여서만은 아닌데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형식적인 예배자, 또 그냥 형식적인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이 말씀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앞에서 설교 예배의 대부분의 순서가 설교에 있다 보니까 저는 예배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오로지 설교에만 집중을 하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기만 집중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것이 꼭 뭐 나이 때문만은 아닌데 그것이 더 습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하나님께 열정이 사라지는 목회자, 형식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습관적인 목회자와 설교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릴 만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온전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전 참회 기도에도 제가 저 구절을 넣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또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정말 제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감동과 어떤 기대,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규정은, 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띠와 관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속죄일이 아니라도 평상시 제사장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옷을 입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의 옷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든 옷이며 보석이 달린 흉패를 단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제사장의 옷을 만드신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께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속죄일에는 그 옷을 입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저 화려한 옷을 입게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사장이 원해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규정이기 때문에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일만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입는 그냥 흔한 그런 옷을 의미하죠. 세마포는 검소와 거룩을 상징하는 흰색의 옷입니다. 어떤 장식도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속죄일에 나아갈 때는 최대한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부터가 먼저 검소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대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저렇게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속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검소하고 거룩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회중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2마리 모두를 다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호와를 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2마리 염소를,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절에서는 한 마리는 속죄제, 10절에서는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인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아사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서 한다. 그래서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좀 해석과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해설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데 그냥 크게 좀 단축시키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염소를 의미하는 에즈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아잘의 합성어로 생각을 해서 멀리 떠나는 염소로 이해를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셀이 주어가 아닙니다. 염소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럼 염소 스스로 떠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둘째, 아사셀을 마귀로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제 대적구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대적이 되는 사탄을 이 마귀로 이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후대 유대 문학에 보면 이제 아사셀을 마귀의 이름으로 이제 표명을 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이 글로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광야에는 이제 보통 구약에서는 마귀가 거하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광야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시는 염소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아사셀을 마귀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5절에서 분명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를 하라.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해서 떠나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인데 이것을 마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죠. 아사셀을 무엇으로 보느냐? 저는 이제 가장 사실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사셀을 장소로 보는 견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아사셀이라는 단어 앞에 이제 레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전치사는 to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아사셀께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광야에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아사셀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이 거의 해석상에 또 다른 어떤 논쟁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아사셀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또 아사셀께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순염소가 드리는 이 상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순염소 2마리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설이 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순염소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아사셀 염소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광야 같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한 속죄 의식을 통해서 죄를 속해야 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누구든지요. 언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요. 그렇죠? 말장난 같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성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보면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처음에는 물론 좋은 의도로 자꾸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안식일날 성전까지 가지 못하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에 매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에 나오더라도 성전 뜰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약의 절기 그대로 지켜야 되고 구약의 개념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1년에 3번 이 절기 때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좋죠. 성지순례 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나 언제든지 특별히 지정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또 우리 개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많고, 평상시에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악기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로 일어나며,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속제일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속제일만큼은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는 1년의 그 속죄일, 특별히 로시하샤나부터 나팔절부터 10일간의 참회 10일 동안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속죄일에 하나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제사장에게조차 거룩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를 속죄한 이후에 나아가서 1년의 모든 죄들을 사하는 그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동행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